이렇게 언약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값진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집례하게 돼서요, 다른 설교를 별도로 하기보다 성찬에 바로 앞서서 성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설교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하면은 자주 하는 어떤 행사로 생각하지 않고 1년에 몇 번 하는 행사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3번 이렇게 하는 특별한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최현수 목사님을 통해서 언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행하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라, 기념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혹은 성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만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만찬, 주님의 만찬, 이렇게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게 식사 자리, 특별히 크게 잘 차려진 식사 자리를 표현할 때 우리가 만찬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는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성만찬을 생각할 때 그 유월절 식사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유월절은 무엇이었죠?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모세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출하여 내실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에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잡은 것을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 그날 밤에 다 가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의 유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이 잡히시는 그날 밤, 예수님도 똑같이 잡히셔서 우리의 대속자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유대인들이 해오던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은 또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유월절,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언약의 개념이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그 식사,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이 성찬도 언약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씩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의 의미와 그 목적을 살펴볼 때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서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자료를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벨직 신앙 고백서 35장의 중간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혜택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식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시고 강화시키시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네, 이 짧은 문장 안에 성찬의 그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언약교회가 1년에 4번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자주 이 성찬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대속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찬 이런 표현과 비슷하죠.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당신의 모든 혜택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겪으신 그 고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얻으신 그 모든 하늘의 은택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참여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우리로 하여금 즐기도록 하십니다. 이 즐긴다는 표현이 한국적으로는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고난을 즐긴다, 공로를 즐긴다. 공로를 즐긴다는 표현은 좀 긍정적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즐기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살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하고 고독한 영혼을 육성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시키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성찬식을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영적인 현실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교회인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모든 은혜와 복,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영원한 구속의 모든 은혜와 복, 즉 하나님과 평화를 맺도록 하시는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영원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 등과 함께 자신을 제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인용한 부분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성찬을 표현하면서 그 주의 성찬의 중요한 목적, 용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거기 번호는 제가 매겨놨는데요, 5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 안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분에게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네, 이 5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은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인치신다. 인치신다는 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확증한다는 표현이에요. 보장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확실하다는 걸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걸 확신하게 됩니다. 내 감정적으로 결심으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야, 내가 결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양식을 먹고 성장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먹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상징이죠. 우리가 양식,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행해야 하는 모든 의미에 더욱더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다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걸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친히 자신을 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숙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단지 그냥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공급하겠다, 너희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미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더 보면요, 5번,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 교통,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이 교통한다는 건 교제한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가깝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도 그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을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고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영적인 의미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요, 구체적으로 성찬을 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보면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죠? 예,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그 답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뜻일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끔찍한 표현이고 충격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살과 피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채찍에 찢기신 그 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생각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얻는 영생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몸에 더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된다는 의미, 마치 부부가 두 사람이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한 몸을 이루었다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이 두 개죠. 몸이 둘인데 결혼했을 때 한 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한 몸이 분명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몸이다, 한 인격체를 이룬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찬은 더더욱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된다. 물론 이 부분은 영적 신비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뒷부분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작. 따라서 비록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고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으로 말미암아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영원히 다스림을 받습니다. 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어디에서 나온 표현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누가 누구에게 한 표현이죠? 네,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표현이에요. 부부로서 하나됨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 되고 뼈 중에 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한 몸이 한 사람이 한 영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한 인격체가 한 몸을 다스리죠. 나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몸이 따라서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찬은 그것을 더욱더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우리가 육체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계속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성찬의 빵을 자기의 몸으로 그의 피로 또는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왜 바울은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고 자꾸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로 영생하게 하는 영혼의 참 양식이고 음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런 표와 보증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히 다음 사실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양식이고 음식이라는 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표와 보증으로 주시기 위해서 계속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는 자는 영생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뒷부분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우리 육신의 입으로 이 거룩한 표들을 받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마치 우리가 직접 고난당하고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처럼이나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몸에 그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합한다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 제일 뒷부분이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이루었다는 것은 마치 부부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좋은 일 잘하고 훌륭한 일을 하면 그것은 아내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아내가 주위 사람들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활동하게 되면 그것이 남편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특별히 고난받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걸 인치시고 보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하나의 신부가 되는 모든 교회는 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선교지든 교회에 건물이 있는 교회든 조직이 있는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과 연합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택을 입습니다 라는 고백과 확증으로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그 전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자신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을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다시 순종하는 순종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찬식이 있기 일주일 전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들은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성찬식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보면 먼저 주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회개와 사랑 그리고 순종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자신을 좀 살피셨습니까? 우리는 성찬이 있든 성찬이 있지 않든 우리는 항상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먼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쭉 성찬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본 것처럼 내가 그 성찬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먹고 맛이 어떻다 저렇다 배부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양육시키시는구나. 내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먹을 믿음이 있는지 내가 불신한 가운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는 자인지 살펴야 합니다. 여전히 의심이 가득하고 그걸 뿌리치지 못한다면 사실 그거는 우리가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는데도 견고하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단만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계속 앞에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특별한 행사 혹은 1년에 많으면 두세 번 정도 하면서
성찬식이 너무나 대단한 행사로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성찬이 가능한 대로 혹은 매주마다 드려져야 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1년에 한 번 성찬이 드려지는 건 사탄의 괴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성찬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왜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주일에 온다면 그 주일에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만 또한 성찬을 통해서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매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교회 역사적으로 매주 했던 역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독립교회 파는 매주 하는 것을 노력했다고는 하지만요, 역사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저희 갓블리진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어떤 복잡하고 좀 무거운 예식이 되기보다는 말 그대로 매주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듯이 자연스럽게 예배 안에 성찬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찬식을 오랜만에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보니까 이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나? 일주일 동안 내 자신을 잘 살폈나? 나 또 죄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범죄한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찬에 참여하는 입장에 있을 때 너무 찔리는 죄가 많아서 이번 성찬은 그냥 참여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양심에 올바른 것 같아. 이랬던 적이 저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의심을 갖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참여하기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의심을 갖는 사람은 비록 아직 이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면 자신의 확신 부족을 염려하고 제대로 슬퍼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며 죄악에서 떠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거리낌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문답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여전히 죄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용서가 확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요 뒤에서 표현한 대로 1번, 2번, 3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염려하고 제대로 슬퍼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에서 떠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중요한 것이 이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양심에 찔리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이건 죄가 아니야, 나 이거 회개하지 않을 거야, 내 잘못 아니야 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인정합니다, 이 죄를 떠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열심히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성찬을 바로 이어서 하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할 텐데요.